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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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창립 13주년 세빈 예배가 태어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애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귀한 말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포도원의 비유죠. 아주 가격한 그런 내용들이 실려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열심히 수고해서 물토리도 두르고 포도즙지 않은 틀도 만들었는데 결국은 아주 잔혹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그 계기가 생겨난 그런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보고 가도록 하죠. 농장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다른 나라로 주인이 갔어요.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 와서 세를 받기 위해 자기 종 3명을 포도 농장에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한 명은 심하게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돌로 쳐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더 많이 보냈지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또한 죽이거나 때리죠. 지금 주인의 포도원을 통째로 빼앗을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주인에게 포도원의 세금을 낼 수 없다고 거부하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인이 아들을 보내죠. 농부들이 종들은 없이 여기고 무시하니까 아들을 보내면 대우가 좀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를 했지만 농부들이 갈 데 없이 갈 때까지 가보자고 작정을 하고 아들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아들의 유산 포도원을 차지하자 이런 아주 정말 더 담대한 그런 생각을 품고 아들도 또한 죽여버리죠. 그럼 그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대부분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포도원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41절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을 모두 죽여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농부들과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된다. 맞죠? 이들 포도원에 일어난 반란의 이야기는 그 당시 살던 사람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아닌 소작농들이었죠. 그나마 1년에 한 번씩 주인에게 사용료를 내고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은 좀 더 형편이 좋은 편이고 대부분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건물주나 땅주인에게 주는 사용료는 어찌 보면 그게 몇 달 밀리면 엄청 큰 금액이 되죠. 공돈 나가는 것 같고 아깝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는 주인에게 떼이고 로마 귀족들과 군인들에게 떼이게 세금으로 바치고 그리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경우죠. 내가 이거 벌려고 그 땡볕에서 고생을 했나 이거 벌어서 다 누구 좋은 일 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때로는 도무지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분명히 열심히 일하면 좀 남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익은커녕 세금 낼 돈도 모자라면 졸지의 빚쟁이에게 절절 기어야 되겠죠.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언제까지는 내가 이거 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죠. 점점 늘어가는 빚이 허덕이다가 참고 견디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주인을 죽이고 산속으로 들어가 산적이 되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 도망을 가기도 해요. 그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적되는 일은 없지만 다른 나라로 망명 가는 일은 지금도 빛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손을 댈 수 없는 제3국으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한 포도원 농부들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우리도 너무나 여러 번 이 부분을 함께 나눈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농부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한
아주 그냥 시원한 어떤 음료수를 마신 것 같이, 아니면 아주 신출 규모라던 아주 그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우리나라의 홍길동 이야기, 통쾌한 복수극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농부들의 입장이 아닌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죠. 예수께서 처음부터 의도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익숙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거기서 놀랄만한 반전을 이끌어내시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일컫죠. 이 정도의 비유로 특별히 신학을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알아듣는 비유들이에요. 예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임을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주인으로 섬기려 하지를 않아요. 아니, 귀찮잖아요. 제약도 너무나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라고 자꾸 하잖아요. 너무 아까운데, 뭐 보이지도 않는데 싫은 거죠. 예. 주일날 예수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잠자는 사람과 똑같죠. 좀 쉬어야지 무슨 일요일날까지 가가지고 벌을 쓸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나는 이렇게 살라고 이런 건데 내가 뭐 죄 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받으려 하지도 않고, 본인이 해야 될 도리를 절대로 뭐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전가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려 하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내가 고생하고 내가 땀 흘렸는데 내가 먹고 내가 좀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정말 싫죠.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 좀 얘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 죽을 날 코앞에 있는데 몰라요, 인간은. 근데 또 모르는 게 약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거 알면 무서워서 어떻게 하루하루 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죠. 그렇지만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죠?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한 보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달라질 줄 아셨지만 더 이상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그 아들 뭐 죽이면 되지, 뭐 죽죠. 뭐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는 데까지 해보셨는데 상속자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안 된다면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새로운 농부를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시죠. 완전히 엎어버리고 리셋, 새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태워버리고, 아니면 물로 확 쓸어버리고, 뭐 불심판, 물심판 다 했어요. 그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모퉁이돌 이야기, 오늘 제목이죠. 우리가 모퉁이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주 부드러운 그러한 이미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쓸모없이 버려진 돌이 귀하게 쓰임받는 돌이 되었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모퉁이돌 하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버려져 있는 그냥 못생긴 어떤 아주 너무나 거대한 커다란 돌, 저 어떻게 처치해 했는데 딱 성전을 짓는 머릿돌로 중심을 잡으니까 그 돌이 아주 귀하게 극상이 되죠. 하찮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다 보면 모퉁이 돌들의 비유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었던 것, 다시 한번 일부분을 봅니다. 42, 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대신 받을 것이다.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무서운 이야기죠. 건축하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
이 핵심은 머릿돌이 하는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머릿돌은 그 건물에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에 세우는 가장 튼튼한 돌이죠. 그 돌이 없으면은 그 건축한 그 건축이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돌입니다. 크고 튼튼한 돌은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한다. 원래는 건물을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돌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모퉁이 돌은 저는 다른 역할.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뭐 무서운 재앙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 커다랗고 단단한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당연히 깨져 부서지겠죠. 그리고 이 콘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걸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게 된다. 이러나 저러나 이 돌과 부딪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져 죽게 된다. 이것이 머릿돌의 무서운 아주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머릿돌은 역할이 다르죠. 부수는 돌이라는 거예요. 부수는 돌. 바탕을 지켜주고 잘 어떤 귀하게 지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돌.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오늘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 귀하게 주신 말씀 계획하고 벼랑간에 저희가 21장을 마태복음 21장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왔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을 지탱해 주시고 든든하게 떠받쳐 주시는 중심 되시는 반석 예수님은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라는 거.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 호시안나 호시안나 하면서 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는데 그러고 그냥 2, 3일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해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그 백성들. 갈릴리 근방 나사렛 시골 촌동네 목수의 아들, 그 시절 가장 흔한 이름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누구 하나 예수를 눈여겨보지 않죠. 아주 초라한 행색에 정말 너무나 가난한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건축자의 머릿돌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머릿돌이 되셨죠. 예수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무게를 감당하는 분.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질서를 유지하고 세상을 안정시키기에 오신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2장 그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검을 주러 왔노라는데 여기서 이 검은 죽이러 왔다라는 거예요. 분쟁이죠. 거룩한 제사 뒤에 숨어있는 은밀한 탐욕과 부정과 부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정면 승부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들이 바로 포도원 지기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시고 서슴지 않은 이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전포고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그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생겨난 것이 유대교였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유대교라고 하는 교리, 율법이 그들을 올감에 족쇄가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라지고 율법으로 사람을 구속해 너무너무 싫어요. 아이고 나 그 일요일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 주일 좀 없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정결법과 안식일법이 사람을 올가맵니다. 안식일은 더 이상 사람들의 안식을 위한 안식이 안 돼버리고 말았어요. 정결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죄의식에 살게 했던 그러한 법. 대제사장들과 그의 빌부터 사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핑계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예, 면박문 95개 조항을 세우죠. 마틴 루터가. 예, 왜 그랬어요? 면죄부 때문입니다. 얼마를 주고 사야 돼? 그 죄를 내가 졌어. 죄를 지었어. 그러면 또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 또 다른 한쪽에서는 로마 정권에 빌부터 사는 헤로드 왕권들이 있죠. 두 번째로는 그들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피를 빨아먹으며 자신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의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왕노릇.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소리치시죠. 너희들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포도원이다. 너에게 잠시 맡겨두었을 뿐이다. 너희들이 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다. 이 성전을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겠다. 너희들의 왕노릇을 하자고 하는 이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정성껏 만들어둔 포도원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왕들은 거짓 왕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왕.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잠시 빌려 쓰는 농부, 소작농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산하고 심판하리 하실 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한다면 결국 이 땅의 성전도 이 땅의 모든 권력과 왕국도 어떻게 해요? 예,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들을 부수고 파괴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되죠. 그들은 처음부터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넘어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모여 네건 내 것 없이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을 뿐이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그러나 유대교에서 그들을 회당에서 내쫓아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는 어느 순간 교회라고 불렀고 거기 모여 함께 떡을 떼던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 예,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죠. 크리스티아누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다. 처음부터 교파와 교단이나 새로운 종교를 만들 의도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유대교의 형식과 틀을 넘어서게 됩니다.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품을 수 없었다고 봐야 할 거예요. 그들은 오직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 그들은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되죠. 이것은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뭐 잘나서가 아니라 뽑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대단하니까, 훌륭하니까, 잘났으니까 내가 뽑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딱딱딱 선택을 했어요. 야곱가에서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의 태중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에서는 묘하고 야곱은 사랑. 정말 이상하더라고. 왜 이럴까? 왜 하필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을까? 생기기도 훨씬 에서가 남자답게 잘생기고 그 시절에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왕이었다고 대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너무너무 에서를 사랑했죠. 야곱은 뭐 그냥 상관 안중에도 없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사랑했다는 걸 알았기에 야곱을 아주 그냥 끼고 집안에서 돌봤죠. 이제 그들은 굶주린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십자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로마 군인들이 콜로세움에 놀잇감으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의 그 재미로 그냥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도 그 영화에서 여러 번 어렸을 때 봤습니다. 손가락을 올리면 살리고 손가락을 밑으로 땅으로 이렇게 내리면 죽여야 돼요. 그죠? 왕이 막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여라 살려라를 마음대로 군중들과 함께 이렇게 합니다. 핍박하고 그 콜로세움의 놀잇감으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절대로 하나의 재미, 장난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교와 로마의 지배 체제 모든 것을 깨뜨리고 저항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그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티아니우스가 됩니다. 초대 기독교는 극심한 핍박에도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믿었고 목숨을 걸고 전도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뭐 말릴 자가 없죠. 마침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국교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순교하지 않고 죽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로마의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고 난 이제 종교가 새로운 권력이 됩니다. 누구나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안 믿으면 죽이는 세상. 교회는 이제 공식적인 교회로 인정을 받죠. 이름하여 공회 카톨릭 처치가 되었습니다. 카톨릭, 보편된, 공본된, 일반적, 널리 알려진 등의 뜻을 가졌다. 캐톨릭이라고 그래서 캐톨릭이 온 것은 이제 어디를 가나 교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는 그리스도인 되어야만 하는 세상이 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억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원뜻이 무시되죠. 기독교 이름으로 유대교를 핍박하죠. 기독교 이름으로 힘을 키워나갑니다. 신부와 수도원이 막대한 재산을 갖게 됩니다. 교황의 권력이 왕의 권력을 이기게 됐어요. 그렇죠? 교황하면 지금도 교황하면 아주 우러러 숭상을 합니다. 황제들이 왕이 되기 위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름을 부어줘야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말인데, 그렇죠? 교회는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한 성당을 짓고 성당의 재산을 늘리게 바쁩니다. 베드로 성당의 신축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면죄부를 팔기까지 했어요. 면죄부는 살아있는 자녀들이 부모의 면죄부를 사면 죄를 지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부모들의 죄를 면죄받아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도 구원할 수 있어요. 면죄부를 사고. 그렇게 해서 그걸 드리면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루터라는 신부가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일들 95개 조항에 대해 반박문을 적어서 어디에요? 베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붙이게 되죠. 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캐톨릭 천주교 부패를 고발하고 곳곳에서 개혁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사람들은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다, 반항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 프로테스탄트. 그렇게 개신교가 생겨나죠. 저마다의 계획을 주장하고 루터교가 생겼고 장로교, 침례교, 성공회, 감리회가 생겼지만 그들의 기본 정신은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고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파들이 많다 해도 원뜻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이제 500년이 넘었죠. 올해 10월 31일이 되면 종교개혁 505주년 주일이 된다는 것. 교계에서는 벌써부터 크고 작은 행사들을 계획하고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이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정말 있느냐는 거죠. 도무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할 자격이 있는지 이걸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온전한 곳은 없어요. 어디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다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또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기는 아닐까. 뭔가 고쳐져야.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항상 중보기도 하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교회가 교회된 곳이 맞는지 또 한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앞에 정말 한국교회를 산산이 부숴버리시겠다고 고함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그 이유를 우리는 한번 그들의 마음이 되어서 생각해 봐야 돼. 묵상해 봐야 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는 세상의 프로테스터,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독교에 봉사하는 교회, 그리고 권력을 탐하며 정치권의 한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교회에서 장로들이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발빠르게 드나들죠. 장로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혹은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지지하고 정권의 신의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일들 많이 봤어요. 그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아무리 불의한 정권이라 하여도 교회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초청기도를 열고 정권을 축복해 줍니다. 아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겠다고 오면은 고맙게 받아줘야 합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는 것이 선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전도에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소수자들 있잖아요. 예, 소수자들 우리는 막 정말 말도 안 돼. 뭐 그들을 왜 교회에서 감싸야 돼 하는,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수자들을 교회에서마저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면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거 맞는데 그걸 발로 차고 돌로 던지고 해서는 죽여버리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들이 나쁜 영에 중독이 되어 있으니 그 중독을 풀어낼 때까지 붙들고 잘 권면하고 예, 사랑해줘서 그 부분이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발로 걷어차서는 어디로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죠. 예, 그런 기독교인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전도에 걸림돌이 되지만 차별과 혐오가 판을 치고 온갖 추잡한 범죄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지만 교회를 또한 사유하고 또한 자식에게 세습을 시키는 부분, 네, 지난번에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주여 했습니다. 예, 이것도 세속 아니냐 세습 아니냐 아니죠. 뭐 저희 교회가 무슨 커다란 무슨 공의회가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이 왔다 갔다 하고 예, 교회 성당이 막 교회들이 막 성전이 여기도 지어지고 지성전이 세워지고 막 이런 곳에 그 담임 목사가 자녀에게 다시 그 세습을 시키면 세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봉사예요. 봉사,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그리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누가 할 사람이 없죠. 예, 자녀가 십자가를 이어받을 수밖에 예, 은혜 받은 자녀가 예, 다르죠. 교회를 사고 팔죠.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소송을 합니다. 권력의 시녀 노릇들을 하죠. 예,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이미지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회 모습들이 불신자들의 교회 이미지로 각인되어 가고 있어요. 예, 전도가 어려워지고 가난한 성도가 예, 늘어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 어제 보니까 차로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선거 운동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이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비슷한 노란 점퍼를 입으시고 예, 기타를 들고 뭐 기타를 치면 안 들리죠. 그 확성기 속에 뭐 들립니까? 묻혀버리고.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그 팻말 아래, 그 번호 아래 이렇게 서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근데 저는 못 봤는데 예, 바울 전사님 그 얘기하시더라고. 아이고 교회 십자가를 그 쓰신 것을 이렇게 붙이고 있네. 전도하시는 분인 것 같다고.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귀하구나. 이런 시대에 이렇게 전도를 하시려고 혼자서 저렇게 서 계시는 저런 할아버지 한 분. 아마 장로님이시거나 목사님이시거나 그러실 수 있죠. 이 사회에 도려내고 개혁해야 할 그러한 적폐의 모습 속에 오염되고 타락한 한국교회의 모습도 있지는 않은지 있겠죠. 그런 모습들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아주 너무나 이제 점점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압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다면 토요일날 좀 2-3명이라도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도 하고 뭐 여기저기 뭐 조그만한 화분이라도 이쁘게 좀 단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찾지 않다 보니 제가 마음이 좀 서늘한 생각이 들지만 뭐라 할 수가 없죠. 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황을 뻔히 아니까 어쩔 수도 없고 뭐 그거 어떻게 나래도 예, 그래도 또 바울 전사님이 그럴 땐 또 역할을 하셔요. 아주 땀 흘려서 어저께 바닥을 그 걸레를 제가 빨아서 짜드렸는데 또 한 번 해달라 해서 그땐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내가 팔이 손목이 너무 아파서 너무 오래돼서 찌들어가지고 예, 빠는데도 힘이 들고 짜는 여러 번 짜야 되고 그렇다고 세탁기를 돌릴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또 해달라 해서 내일 하시거나 다음에 하죠. 이 정도면 됐습니다 했더니 본인이 뛰어들어가가지고 빨아다가 짜서 또 닦았어요. 그래서 성전은 아마 더 딴 때보다는 깨끗하긴 할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마음은 원이로 돼 상황이 정말 안 되는 일. 예, 이제 작은 교회들이 먼저 일어나 적극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저는 조그만한 그런
그 미자립 성전들이 좀 이렇게 단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있는 교회들이 뭐 베푼다고 뭘 한다고 뭐 모여라 이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 위주로 몇 명이 몇 교회가 모여가지고 예배도 좀 드리고 주변에 그 소리를 좀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회합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개는 보면 뭐 지교회 갖고 뭐가 쓰면은 있는 교회에 막 그냥 막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정말 좀 그런 게 보기가 싫어서 나눔한다고 그 지방에 그 뭐가 막 올라오면 저는 그 부분은 외면을 했어요. 뭐 쌀을 주겠다, 뭐 아니면 뭘 나눠주겠다, 뭐 마스크를 뭐 10박스를 주겠다. 엄청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지만 주지는 못할 망정 뭐 그런 거 받겠다고 쫓아가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제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에 쌀을 주겠다 그랬으면 글쎄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뭐 거의 밥을 안 먹고 사니까 밥이 없으면 빵을 먹어야 된다 하는 소리들을 예전에 해서 우리가 웃었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죄송해서 못하는 거죠. 뭐 한 게 없는데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걸린 반방문이 추악한 교회의 현 주소를 알리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처럼 깨져 있는 교회들은 스스로 종교개혁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또한 내야 됩니다. 우리가 13주년을 맞이해서 조금 14주년 때는 좀 변화되고 교회를 좀 사랑하고 그걸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와서 아무리 바빠도 잠깐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러한 그 사랑,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변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우리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로서 다양히 마땅히 해야 할 이러한 부분. 감히 우리는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앞에 서봅니다.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릿돌 앞에 서야 되겠죠.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들었었죠. 그 말씀을 붙들고 공로로 구원받는다면 형식주의에 빠지고 거짓된 예물을 강요했던 가톨릭에 대해서 맞섰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오히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가 아닐까. 이제 복음을 열매 맺는 믿음으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믿음 없는 열매로 세상을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싸구려 그런 교회가 아닌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열매를 구하실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거 그냥 베어져서 불에 타서 아궁이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너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리라 했는데 결국은 말라서 죽어서 아궁이에 던져지게 되죠. 예수께서 유대교의 틀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신앙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마틴 루터가 1500년 묵은 교회의 부패와 부조리 앞에 떨쳐 일어나 프로테스트에 저항하고 반항했듯이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을 해야 할 때 이제 우리가 깨어 일어나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 성장주의에 물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할 때는 아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는 문 닫는 것들 시간 문제로 많이 줄었을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지 않아서 그렇지. 목사도 기독교인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는 이 시대죠. 목사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어떤 감동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려진 몇몇 분들 외에는 여전히 우리 앞에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힘이 있어봐야. 그렇지만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연쇄 효과를 통해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나비 효과처럼 비덴바이페르 대학 성당 앞에 한 장의 반박문이 전 세계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몸짓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머릿돌 앞에 선 심정으로 더욱 신실한 성도, 신실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부족했어요. 그죠? 이것저것 눈에 띄는 것들 정리하다 보니까
찬양 두세곡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